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때로는 내가 익숙하고 잘하는 것에 대해서도 할 수 있지만 내가 때로는 처음 접해보고 익숙하지 않은 것에 어, 있어서 꼭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수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남자들은 설명서 잘 안 보고 일단 해보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고 때로는 망가뜨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설명서대로 그대로 했으면 괜찮을 텐데 그것을 다 숙지하지 못하고 설명서대로 하지 않고 내가 지레짐작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다가 망치는 일들도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저도 예전에 지금 제가 그 삼익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저희 아파트에 살고 있는 바로 옆에 하은이가 다니는 수잔나 어린이집이 있어요. 근데 그 어린이집 그가 이제 교회 안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건물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거의 한 20년 전에 거기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전도사로 거기 사역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원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사모님, 그때 당시 사모님이셨고 지금 거기에 목사님,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주변 조경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퍼드리는 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인사도 드리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전도사 때였고 그때 굉장히 서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대로 잘 모르고 그때 워낙 어렸으니까요. 그래서 군대 제대하자마자 거기서 사역을 하고 1년 반 정도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중고등부를 맡으면서 이제 첫 수련을 가게 됐습니다. 첫 수련을 가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도 얘기 한번 했었죠. 그 운전하는데 길 몰라가지고 서부간선도를 타야 되는데 다리를 건넜는데 서부간선도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다리만 유턴해서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운전을 제대로 잘 못했으니까 제가 이제 운전면허는 땄지만 운전이 굉장히 서툴었거든요. 스틱에 그 아이들을 또 태우고 가야 된다는 부담감이 너무 크니까 아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아는 형한테 그분도 신학과 형이었어요. 선배 형이었는데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그때 운전을 해서 같이 가졌는데 그 형도 길을 잘 모르고 운전도 많이 서툴었던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 예전에 얘기했죠. 하와이에서 지금 목회하시면서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분이 계신데요. 그래서 옆에서 많이 걱정도 됐습니다. 그때 실수했던 게 뭐냐면 사이드 브레이크를 해놓고 천안까지 갔던 기억이 나요. 사이드 브레이크를 했는데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브레이크라고 써있긴 하는데 그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뭔지. 그래서 이게 시동 켜서 이제 가야 되는데 이게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형 브레이크라는 게 들어왔는데 뭐예요? 브레이크 지금 밟혀 있는 거예요? 아니 뛰면 이게 꺼지는 건가? 잘 모르니까 그 형도 괜찮 난 다 했는데 이상하네? 하더니 한번 출발을 해봐요. 그 출발했더니 차는 가는 거예요. 어 괜찮은가 보다 하면서 빨간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딱 당겨놓고 서울에서 천안까지 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갔다 와서 아 이게 잘못된 것인가를 이제 알게 됐죠. 왜냐면 이제 그게 좀 망가져가지고 그리고 제가 또 그것을 끌고 오면서 이제 살짝 이제 제가 올 때는 제가 갖고 왔거든요. 살짝 언덕길이 있어. 바로 교회 앞에 언덕이 있어요. 아이들 태우고 이제 가는데 마침 제가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 사람이 지나가면서 제가 이렇게 서행을 한 거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게 가다가 요만한 언덕이었는데 시동이 꺼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때 어떻게 하냐면 보통 사이드 브레이크를 해놓고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사이드 바로 팍 풀면서 쭉 올라가요. 힘 받아서. 사이드가 안 먹는 거예요. 또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가다 하다가 제가 운전면허증 따고 처음 사고를 거기서 냈습니다. 옆에 있는 차 이렇게 휘어지는데 거기서 일자로 뒤로 하다가 결국 뒤에 차랑 부딪혔어요. 주차한 차.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집사님 불러가지고 거기 관리하시는 집사님이 다 해결해 주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고
방법도 잘 모르고 하면 서툴면 제대로 된 방법을 모르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이드 이것만 고장난 게 아니라 결국 사고까지 일어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예배에 대해서 잘 모르면 우리도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크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론 예전에는 예배에 대해서 사모한 마음으로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했는데요. 어느 순간인가 이제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교회에서 재정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니까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교회를 건축하면서 좋게 지어야겠다. 다른 건물이 하는 것만큼은 지어서 좋게 이제 지어야겠다. 그래서 교회 건축할 때 상당한 많은 돈을 투자해서 교회를 아주 좋게 멋들어지게 이렇게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적인 것에 대해서 더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교회를 잘 지어 놓으니까요, 조금 이제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교회 이렇게 문턱을 잘 못 넘으신다고 그때 제가 들었거든요. 교회가 워낙 웅장하고 깨끗하고 깔끔하고 교회에 딱 이렇게 있으니까 무슨 대기업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거기 교회에 들어가는데 좀 이렇게 위압감이 있고 내가 들어가도 되는 곳인가 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이제 소위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잘 이렇게 접하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빼야 될 거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예배고 좋은 예배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최고로 지어야 돼 하는 것들, 그런 생각과 마인드, 그게 뭐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다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질을 아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예배의 본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건물, 진짜 새 건물, 최신식 건물을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보시면서 야, 너희들 너무 잘했다,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여기서 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예배는 내가 다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실까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나는 참 역겹다라고 얘기하세요. 그 정도까지 얘기하세요. 재물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재물은 많이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예배가 참 역겹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좋은 시스템에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만을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예배 안에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누굴 낳았다라고 그러죠?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 중에 이 부모님은 누굴 더 예뻐했을까? 여러분이라면 누굴 더 예뻐했을 것 같으세요? 둘째. 내리사랑이라 그러잖아요. 둘째. 아마 아벨이 셋째였으면 셋째, 넷째였으면 넷째. 그렇죠. 점점 내리사랑으로 이제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뉘앙스에서 보면 이 아담과 하와는 누굴 더 생각하고 누굴 더 마음에 뒀는지에 대해서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오늘 가인을 낳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쁨의 표현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이를 얻고 나서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라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아벨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어요. 둘째, 아벨을 낳고 나서 아벨은 양치는 자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아벨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안 나요. 여러분,
가인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아벨의 이름의 의미가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을 혹시 여러분이 제 국시니까요. 자녀를 국허무, 국공허 여러분 이렇게 지었겠어요? 국그릇, 국밥, 뭐, 예, 여러 가지 의미. 네, 더 이상 얘기하면은 상처받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자녀가 있는데 내 자녀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를 향해서 이름을 지어주는데 국허무라고 지었거나 공허하다고 지은다면 여러분 그게 부모로서 잘 지어진 이름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아벨의 이름의 뜻이 허무고 공허입니다. 가인은 내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아벨이 태어났는데 아벨의 이름을 짓는데 공허하고 허무하대요. 그런 뜻으로 지금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내리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아벨이 사랑 많이 받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직업이 있습니다. 직업이 있는데 가인은 뭘 하는 사람이죠? 농부예요. 농부. 농부는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하는 거야. 아담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농부예요. 아담이 농부를 하잖아요. 그 가업을 이어받는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양을 치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농부가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농사 짓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요 고기를 아직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양을 친다는 것은 그 우유, 젖을 이제 우유를 생산한 것 그리고 가죽옷을 입히는 것 이 두 가지가 다였거든요. 그러니까 가축을 돌보는 것보단 뭐예요? 뭐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농사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더 우위에 있다. 그러니까 가인은 지금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계속하는 것이고 아벨은 뭐예요? 그 외에 다른 허드렛 일이나 그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어느 날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예배를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아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벨은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주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안타깝게도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육식을 좋아하셔서 고기, 저도 고기파거든요. 고기 좋아하셔서 쌀밥 이런 거는 많이 먹으니까 특별하게 고기를 먹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원하셔서 선호하셔서 지금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오늘 말씀에 의하면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제물의 형태는 좀 달랐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맡고 있는 그 농사진 거에 그 농산물을 갖고 오고 또 뭐예요? 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갖고 왔어요. 여기에서 조금 다른 점이 있죠. 조금 다른 첫이라는 거죠. 그만큼 뭐예요? 아벨은 이 예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뭘 드리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실까를 먼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에 드리는데 그 마음가짐이 이미 달랐다는 거죠. 그런데 가인에 대해서는 예배 드리는 그 곡식을 갖고 오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 땅의 소산에 곡식을 갖고 와서 예배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예배의 방법이 좀 달라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명확히 오늘 말씀에서는 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그리고 죄 가운데 거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분명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이랬을 때 가인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뜨겁게 찬양하고 막 예배 드리는데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는데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알았어요. 알았을 때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쟤를 더 좋아하시나 봐. 난 글렀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가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예배를 받지 않으신 그 모습을 보면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 가인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렸는데 내 예배를 안 받으신 거예요? 어이없네. 어이없네. 그래도 내가 여기 장남이고 내가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농사 지어갖고 갖고 온 거 내가 열심히 따면서 해놓은 거 지금 이것을 드리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내 예배를 안 받아주세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뭐예요? 자기 안에서 막 분노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분냄이 어찌 됨이냐. 지금 이 태도를 보면 이 가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존귀 여기지 않고 그 예배에 임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예배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만약에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가인의 태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요? 저에게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아니면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으니까 아벨은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에 대해서 가인은 바라보고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음을 고쳐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이렇게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내가 예배를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겠습니다 하고 노력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는 것, 이것 자체를 보면서 몹시 분했다라고 얘기해요. 화를 냈다라고 얘기해요. 그 화가 어디까지 갑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 가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알고 계셨어요. 재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그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4절 5절입니다. 4절에 보면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재물을 드리는 것 같이 나오지만 이 재물과 드려지는 사람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재물 드렸으니까 하나님, 난 천국 이미 확정된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으로, 굉장히 교만한 마음으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아벨의 예배는 도대체 어땠을까? 히브리서에 이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다고요? 가인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은, 내가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같이 교제하고 회복함을 누릴 거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지금 예배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야.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예배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는 거지. 오늘 이 아벨의 예배가 그랬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 가인의 예배는 어땠을까요? 가인의 예배도 평가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의 예배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얘기해요. 성경에서 요한일서 3장에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기는 악하고 아벨은
의로운 사람인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 동생을 죽였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그 전에 선을 행하지 않고 죄 가운데 죄가 있는 상태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지금 예배 참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의 예배는 받을 수가 없겠다. 왜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당사자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예배 드려주고 이 정도 헌금 드려주고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난 그 정도 된 사람이죠. 내 예배 받아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철저하게 잘못 드리고 있는 거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면 구약 성경에 누가 떠오르세요? 예배하면 어떤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다윗이 떠오르죠. 다윗의 장막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에서 드렸던 그 예배를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을 회복하고 싶어 하세요. 그만큼 이 예배를 사모했던 사람인데요. 그러면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 왕으로 세울 사람, 기름 부을 사람을 지금 사무엘이 찾아간 거예요. 이세 아들들에게. 첫째, 둘째 쭉 이렇게 있죠. 그런데 그 첫째와 둘째를 쭉 볼 때마다 사무엘이 우와, 용모와 키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입니까? 와, 너무 멋진데요? 이런 마음으로 지금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걔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둘째요? 얘입니까? 걔 아니야. 셋째요? 얘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뭐라고요? 보지 말라. 외적인 것을 지금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시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세상과 기준하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가 사용할 사람, 기름 부을 사람은 세상과 같지 않아. 세상에서는 이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대선에서 후보들 막 뽑고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확히 맞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맞을 것 같아 하잖아요. 지금 그런 눈을 지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대요. 이 중심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벨이 그렇게 했던 거죠. 아벨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다해서 그 제사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그 예배.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외적인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외적인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런 번듯해 보여도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가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예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예배.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요즘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고 있나.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말씀에 있는 아벨처럼 다윗처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립시다. 아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실 때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